세 번째 강의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조직신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조직신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있죠?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 이거를 명확히 아는 것이 조직신학의 이유와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왜 인간론이 중요한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건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인간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학문, 이게 신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학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신앙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본질이 아니라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학의 역할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돕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 신앙이 뭡니까? 주제 시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그 관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한테 꼭 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유,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보면 이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기원인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두 번째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해를 한다. 또 세 번째는 죄로 인한 결과와 다시 살아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기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두 가지 론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진화론. 또 두 번째가 무엇이죠? 창조론. 이 외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이 과학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대로 론입니다. 그러니까 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창조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론이에요.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화론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죠.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론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비기독교인, 또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믿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진화론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모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 진화론의 그것을 좀 살펴보면, 진화론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아메바라는 존재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에 굉장히 모순점들이 많죠.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이죠. 그 사람도 죽기 전에 진화론은 틀린 것이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붙들고 이게 맞다라고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진화론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물론 틀리기도 했지만 그 진화론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약한 종족들은 다 태아가 됐다는 겁니다. 강한 종족들만 살아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것들 주장하면서 그 의식 가운데 있다 보니 강한 자만 존중받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 사람이 이제 아메바, 원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질적으로 우월한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예쁜 사람.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신선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물론을 믿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큰일 난 사람이에요.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이 막 그런 말도 했잖아요. 180 이하는 키 180 이하는 루저다. 그래서 진 사람이다. 태아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루저죠.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위너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거에 대한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 참 너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막 웃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의 유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재밌는 하나님이 이런 진화론 그런 것들을 비웃는 그런 어떤 유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부족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약한 존재잖아요. 저도 약한 존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 왕따 문제들이 생겨나죠. 집단 따돌림, 또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가 있는 갑질 논란.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다 때려부시고. 그게 갑질 논란이에요. 나는 이거 강한 자인데 니네들이 뭐냐. 5천만 원도 내 마음대로 못 쓰냐. 그러면서 싸그리 다 이렇게 어지럽혔지 않습니까? 그거는 갑질 논란인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최고다. 그런 논리가 있다 보니 이 사회가 강자만을 이제 유해다 두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 다툼,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진화론적 사고방식, 독자생존, 약육강식 이 문제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회복하는 관점은 창조론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창조론이 옳고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지만 그 창조론적 관점에 있지 않으면 이 사회적 문제들은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조론적 관점, 이것도 진화론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창조론을 믿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창조론을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또 제가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이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시인하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조론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건 어떤 설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어떤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창조론에 대한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다.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 이게 창조론의 두 번째 의의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람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가치 있는 존재다. 사람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무엇입니까? 무슨 논리죠?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은 존중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폐하될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우도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가치가 있다.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창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의 관점에 비춰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들과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아니라, 신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게 정말 진짜 신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그런 재료로 만들었죠. 그렇죠? 땅의 흙 막 밟고 막 지나치는 버려도 되는 존재로 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운데 불어넣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거죠. 이 생기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우리가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생령.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찮은 흙으로 지었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어떨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다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도서 3장에 보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지을 때도 생기가 없죠. 짐승은. 그러니까 혼과 육만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또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제 비밀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유물론적 그 뭐죠? 무슨 논이었죠? 진화론. 깜빡깜빡합니다. 진화론으로부터 시작하면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적자생존 양육강식에 있게 되지만 창조론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생명으로 지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크게 3분설, 2분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2분설과 3분설 어떻게 보면 이것 가지고 우리 그 신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2분설이 맞네, 3분설이 맞네, 막 서로 싸웁니다. 근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모두 성경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게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분설입니다. 2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것을 영, 혼, 육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 가지 기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2분설이라는 것은 영혼을 하나로 보는 것이고 육을 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것을 하나로 보고 물질적인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근거가 마태복음
28장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영혼을 하나로 보고 또 육을 또 하나로 보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분설을 보면은 이 인간의 존재가 그 영어로 이제 스피릿, 또 혼, 소울, 육,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영, 혼, 육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고 또 영혼과 육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2분설, 3분설 이렇게 되느냐? 사실은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었는데 혼이라는 이 기관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는 영, 이게 독립적인 기관이고 육, 이것이 독립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 하면은 보통 영혼이라는 뜻을 모르면서 영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영과 혼,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영혼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할 때 영과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칠판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관에는 영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했죠.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서 되겠어요. 그리고 또 혼, 육,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혼이라는 존재, 영이라는 존재, 육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존재의 역할은 뭘 의미할까요?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육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보이는 거, 땅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다 배워오셨나봐요. 학원 다니시나? 다 아시네. 그렇죠?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육은 땅이랑 연결되어 있죠. 세상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혼의 역할은 무엇이죠? 혼의 역할은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뭘 통해서 연결시켜줄까요? 지, 정, 의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 또 정이 무엇이죠? 감정. 또 의가 무엇이죠? 의지. 이걸 통해서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연결시켜줄 때 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영, 지, 영, 감. 영감님 아닙니다. 영감. 그리고 영, 영. 여기 의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영지, 영감, 영력 이게 최초의 사람들 만드셨을 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 영지, 영감, 영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령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먹으면 안 돼. 이 죄가 있으면 너는 죽는 거야. 반드시 죽어. 근데 이 막이라는 놈이, 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나온 이 막이라는 놈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먹어도 결코 너가 죽지 않으리라.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막이라는 말을, 이 귀신의 뱀의 말을 들었죠. 그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어요. 보니까 왕죽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미도 이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지 않고 분명 죽으리라 했는데 너 반드시 죽지 않아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먹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죄론을 통해서 이게 왜 죄가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긴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는데 죽든가 살든가 둘 중 하나잖아요. 안 죽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 가운데는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영이. 공부해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과 육만 남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이라는 존재는 연결된다고 했죠. 영과 혼을 연결하는데 영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육과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지가 있어야 되는데 혼과 육의 이 생각만 있는 겁니다. 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식, 경험, 이것이 육의 지식, 육의 지식. 또 육의 감정이 뭘까요? 느낌, 육감, 육감이 아니라 육감입니다. 육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육감, 느낌을 의지해요. 또 상식, 이 뭐였습니까? 경험을 의지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항상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느냐? 내 옛날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이 없다. 옛날 교회에서는 맨날 그런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당연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의 특징, 항상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항상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영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식이 없으니까 항상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느낌, 내 느낌에는, 내 육감에는, 특별히 그 부인들, 아내분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 느낌은 틀린 적이 없어. 내 육감으로 너는 지금 뭐 아픈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을 못 맨날 그러면서 막 저를 묻잖아요. 사실은요, 자기 느낌 다 틀려요. 느낌 틀린 적이 없어. 다 틀리다. 내 육감 틀린 적이 없어. 다 틀리다. 이거 분명히 아는 내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과 육감은 틀리다. 자, 그럼 영역, 이게 뭘까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의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죠. 육적인 지식, 육적인 감정, 육적인 의지. 육적인 의지가 뭘까요? 교재에 있죠. 자, 뭘까요? 욕심. 이거 뭐예요? 정욕. 이게 육체의 의지다. 이 정욕은 또 나누면은 삼력 이렇게 나누는 거죠. 삼력이 뭐예요? 인정, 감정, 애정. 삼력이 뭐예요?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죽은 모습이다. 뭐가? 영이 죽은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죽는 것은 영이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이 살아야 되겠죠. 먼저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적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나 살았는데? 맨날 이러지 마시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안 죽었는데? 맨날 이러지 마시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이것이 지옥이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짐승과 같이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 여기서 말할 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이 살아야 천국에 간다. 영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살았니? 죽었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모든 우리 지식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이 살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일날 말씀 잘 들었죠? 주일날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우리 목사님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발견한 게 있으세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학도로서 발견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깜짝 놀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깜짝 안 놀란 것 같아요. 그 안에 신학적인 베이스가 엄청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기독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기독론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기독론의 기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기독교, 그냥 기독교인지 알았대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지. 기독교의 기독이 바로 이게 한자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텐데 기독론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100% 인간, 100% 하나님, 이게 기독론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원론이 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배울 성소론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거에 뭡니까? 전도론이. 네 가지 신학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놀란 신앙을 해보세요. 너무 깜짝 놀란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우리 목사님 그 밑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설교를 듣는 게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는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안 가르쳐야 돼요. 누굴 중심으로 가르쳐주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가르쳐줘요. 어떤 신학이다, 누구 신학이다, 루터의 신학이다, 뭐 판단베르크의 신학이다, 뭐 누구의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는 바른 신학.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저 스스로도 여러분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설교를 듣고 나유를 받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셨다. 쉽게 말하면 뭐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영이 살아났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살아났다. 그러니 이제 혼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영이 없으니까 육에 붙어가지고 육적인 지식들, 또 이 상식들, 거기에 그거로 살았는데, 또 느낌, 육감으로 살았는데, 또 이 정욕, 욕심으로 살았는데, 이 영이 살았으니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대로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지로 살아야 되죠. 영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또 영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뭐로 살아야 됩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꼭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뭐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영지, 영감, 영영.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살아갈 때 영지, 영감, 영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것이죠. 육과 또 이 혼만 있으면 결국에는 짐승같이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이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아멘. 전에는 다 죽었던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존재였다. 영이 죽었던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죄를 즉각 다 갚아주시고 영이 살아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영지, 영감, 영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피조물이었습니까? 영이 없는 육과 혼만 있는 짐승과 같은 피조물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영이 살아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자아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세상에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또 느낌, 육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욕심, 정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영지, 영감, 영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어떠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는 것, 사람들은 내가 육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영이 살아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이 영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나야 영이 되는 것이죠. 뭐로 영으로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이 무엇입니까? 침례죠.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침례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여름 때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침례는 여러 번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한 번만 받으면 될까요? 태어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분들은 성경적인 침례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새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그랬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침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당시 때는 그냥 침례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제 물을 가서 이제 침례를 받고 하다 보니 의미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침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침례를 받으면 항상 이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다시 이제 침례를 받았죠.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문답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사는 걸 보니까 안 태어난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 때만 되면 작년에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중세시대 때는 침례 2번 받으면 죽였어요. 그게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여러 번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 있으면 침례를 받는 거. 그 침례는 목욕이 아닙니다. 뭐 때를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음의 목욕을 한다, 몸을 다 깨끗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태어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내가 안 태어난 것 같아. 어머니 뱃속으로 떠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안 태어난 것 같은 거죠. 영은 살아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육과 혼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은 여전히 상식만을 바라보고 있고 경험만을 생각나고 내 감정은 여전히 느낌 이게 더 중요하고 육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또 내 의지는 항상 욕심이 가득하고 초육이 가득하니 내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때만 되면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 그런 분들한테 모욕비를 좀 받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태어났는데 영이 힘을 이렇게 못 발휘하고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 내가 안 되고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이들 다 나와보셨죠? 남자 집사님들은 안 나오셨겠지만 여자분들은 다 거의 다 나오셨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아직 안 나오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나의 육체가 됐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내가 밥 먹어야겠으니까 밥 먹고 뛰어다니고 뭐 설거지하고 아이들이 그런 애가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냥 뭐 쭉쭉쭉 젖이다 먹고 안아주기도 되고 똥 갈아쳐도 되고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안 태어난 겁니까? 태어났죠. 사람 구실은 못하지만 태어난 것이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구실을 못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에게 있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또 태어난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가 자꾸 기초를 자꾸 이 말씀에 기초를 자꾸 닦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침례 또 받을까 안 받을까 이 고민하지 말고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쌀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죠. 또 성령을 주셨죠. 교회를 주셨죠.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든다는 것을 제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기에 지체가 가지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라나기 위해서 애기들이 내가 자라야지 애쓰고 힘써 그래서 자라나는 아기들 하나도 못 배웠어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붙어있으면 돼요. 엄마가 주는 저 쪽쪽 빨아먹고 엄마가 똥기저귀 갈아주면 크게 내맡기면서 또 하고 안 하면 우쭈쭈 하면 또 크게 매달려서 있고 아기가 하는 것은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 붙어있으면 돼요. 성경에 붙어있고 성령에 붙어있고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거. 이게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재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라는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사는 게 무엇이죠? 육의 지식으로 사는 게 상식, 이거 버려야 돼요. 경험, 이거 버려야 돼요. 또 무엇이죠? 육적인 감정, 느낌, 제발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느낌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육감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남편 피 말려 죽이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뭘 버려야 돼요? 욕심, 정욕,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육, 또 혼, 이거로만 살아갔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라. 영을 주셨어요. 영이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라나는 걸 통해서 영을 자꾸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영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내 영을 사용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육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재를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처음 읽고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때라.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4절 보니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이라는 것, 이것은 대문자 스피릿을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영,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영이시다. 그 영의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대문자를 쓰실 수 있는 유일한 영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주셨죠. 그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은 뭐예요? 소문자 영. 여기서 나오는 이 소문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나의 영, 살려주신 영, 이 영이 뭘 붙들어야 돼요?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는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핵심은 삶의 예배다. 내 영을 사용함을 통해서 내 영이 뭘 붙들어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욕심, 그게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영이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 이상 육적으로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내용 혹시 있으면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 살아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2000년 전에 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영이 죽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다윗 그렇죠. 네. 다윗이나 네. 또 그런 사람들 네. 그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선빈이라고 하고 이제 유대인들,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예배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죠. 그게 영적인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게 영이라고 했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 살아난 사람. 근데 그 외에 이방인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외에는 사실은 택하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족보들이 있죠. 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영이 살았다는 것은 곧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너무나도 큰 특권이에요. 그 당시 때는 아무나 예배를 못 드렸어요. 또 죄가 있으면 또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죽기도 하고 제사장이 대신 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영이 살아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건 예배죠. 또 질문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음을 하나님을 깨닫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또 영의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